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63편은 62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에 피신하여서 머물 때 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많은 숫자가 이 압살롬 반역 때 지은 다윗의 시편인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다윗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 순간에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신복이 반역한 것보다 아들이 반역한 게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놓치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은 이 대적의 악행, 이 적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하나님 저 원수가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대적들에게 이 쫓겨다니는 이 자신의 그 어려운 심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급한 그 심정이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으로 해결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좀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별 수 없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해결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립니다.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해결 보겠다는 심정으로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다른 길을 여셔서라도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시편이죠. 특히 오늘 읽었던 이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 복음성가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 친숙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 중에 하나님 신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편이죠.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용,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 얼마나 악하냐, 크냐, 내가 얼마나 부당하냐 이런 거 고발하기보다도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에게 닥쳐온 그 문제가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큰 문제냐, 얼마나 힘든 거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쳐다보다가 정작 그걸 해결하시고 도우실 하나님 바라보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가 거대하다 그래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통만 토로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다가온 그것도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그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걸 해결하실 분이 계시면서 옆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큰 문제가 와도 그냥 큰 문제가 왔네. 근데 해결되었네. 이러고 넘어갈 일 아니겠어요? 그걸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큰 문제가 왔다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호들갑 떨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니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물론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했겠지만, 근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 때 시편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더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더 강하게 매달렸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모든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달려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이걸 먼저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를 오늘 말씀에서도 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자리, 이기는 자리에 가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복받는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3편은 좀 독특하게도요. 내 영혼, 내 영혼이라는 말로 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 내 상태를 설명하는 이 다윗의 구분에 따라 보게 되면 전반부는 목마른 영혼, 또 그 다음 부분에선 배부른 영혼, 그리고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혼,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목마르고 갈급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인하여서 충만하고 배부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목마른 영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른 후에 당신은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엘리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챙기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개인적으로도 친밀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묵상하며 열심히 찾는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그 상태를 표현하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물이 메마른 황폐한 광야가 이 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목말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어는 네페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이 목구멍은 먹고 마시고 숨 쉬고 한마디로 욕구를 가지는 곳인데, 한마디로 이건 인간의 목숨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구멍 막으면 죽잖아요. 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숨 쉬고 만나고 싶은 열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유추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먹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해결이고 내가 그걸 놓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과 단절로 인하여서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 내 육체마저도 쇠약해진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다.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내 인간적인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해결되기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돌이켜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제가 2절을 해야 되는데 7절을 가지고 왔네요. 그냥 2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 성소에서 하나님 바라본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바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바라시면 대적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바라시면 죽을 것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거는요, 인생에 걸친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광야의 고난도 겪어가고 사울 왕의 그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겪어오고,
또 일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그를 이기게 하셨거든요. 다윗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못 이길 싸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왔다라는 것, 자신의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권능에서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바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이 3절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이 헤세드는 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여러 가지를 참 뜻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글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뜻이 아니라 모든 종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섭리 다 포함해서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이 인애를 구하잖아요. 이 헤세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베푸는 각종 은혜를 다 총합해서 말하는 단어인데 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 된다는 걸 잘 알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다윗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바로 평생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평생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기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도 자신이 받은 복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삶,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 맡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보게 되면 배부른 영혼을 보게 되면 말이죠. 다윗이 애타게 찾던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의 영혼이 이 골수와 기름을 이 배부르게 먹어서 만족한 것으로 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골수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이 제물로서의 최고의 음식을 상징해요. 그리고 기름은 기름에 잘 섞인 고기로 특별히 맛있는 부위를 상징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만난 걸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걸 하나님 만난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만족함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음식 따위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세상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밤새도록 깨어서 사람들이 쥐하루 율법을 묵상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겠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깨어 있은 것에 대한 결과가 이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하나님께서 내 도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편하게 쉬면서 환호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여주십니다. 옛날 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에도 개입하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나에게 막연하지만 어쨌든 간에 믿음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해주시겠구나. 이러한 확신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도움 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움 아래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게 되면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영혼,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윗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인데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를 때 쓰이는 용어가 이 다바크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붙어서 신실하게 따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합한 자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오히려 땅 안에 바로 이 죽음의 세계의 산채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처형을 당하던 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던 이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가 땅속에 매장되지도 못하고 땅에 버려져서 동물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그를 붙잡아주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원수도 갚아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친밀하게 연합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바라볼 건 고난과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어차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얼마나 더 큰지 세고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해결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봐야지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 품에 가까이 안기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안기느냐 못 안기느냐 이게 문제를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깊게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삶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기도할 때도요,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어느 순간에 내 문제도 해결되어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살망할 때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복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중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